말씀을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는 여기까지 이 전성시대 여기까지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루어지는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창세기 한 장을 더 보고 우리 여기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구약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구약교회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선민계통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그 옛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이 이미 죽고 없을 때예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아들 100세에 얻은 이삭을 17, 8세가 돼서 한창 장성하는 나이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달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미 묶어서 나무 위에 얹어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불렀죠. 아브라함이 그 광경은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는 아브라함의 독자를 잡아 바치게 할 때에 훗날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바꾸는, 교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쥐고 자기가 죽을 나무를, 자기가 그 나무 위에서 죽을 나무를 이삭이 쥐고 올라가는 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을 십자가 나무를 쥐고 골고다에 올라갈 걸로 희미하게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잡아 바치려 놓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절대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뒤에 수풀에 양 한 마리가,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데 그걸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하고 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죠. 그걸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 말을 지켰으니 이제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도 않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원수를 심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쭉 내려와서 이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모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쭉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교회가 됩니다. 구약교회. 이 구약교회는 신약교회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랬죠? 구약교회는 신약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교회를, 이 선민을 뽑아 구약교회를 세울 때에 이 신약교회를 내다보고 모형과 실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예정 안에서 진행하시지만은 모든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와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시작한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 줄 때에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법이라요. 성령의 법. 그래서 이게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구약시대 이게 뭡니까? 할례가 신약시대에 세례로,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모형입니다. 그렇죠?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성취. 자, 이제 이거는 이미 구약시대 법을 세우는 겁니다.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죠. 출애굽은 신약시대 뭡니까? 출애굽이. 신약시대 이제 천국과는 모형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신약의 그림자로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제사 드린 날 구약은 1회 중에 마지막 날이죠. 1회 중에 마지막 날이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신약은 1회 중에 첫날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전부 다 이렇게 모형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양 잡는 제사가 있죠. 양 잡는 거. 양을 잡습니다.
양 잡는 거.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피로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기해 보십시오. 고센 땅은 이건 고센 땅에 있다가 출애굽하죠. 이거 보체 모형입니다. 보체 모형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시죠. 여기서 여기 봐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12사도로 이제 천국 가는 역사를 이 단체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되죠. 구약할 때 지파가 12사도로 이렇게 구약시대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것이 6월절은 여기 6월절 적었습니까? 6월절은 신약시대 성만찬이 된 겁니다. 성만찬으로 바뀝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형과 이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새 예루살렘 건축의 모형이죠. 성전 건축. 새 예루살렘. 자,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구약은 법을 세우는 시대요. 신약은 세운 법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세운 법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틀을 딱 머리에 넣고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로부터 먼저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이 왕권 족보거든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하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4장밖에 없습니다. 이 족보가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는 쭉 올라가면서 아브라함 계통 더 올라가서 아담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쭉 그래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창세기 5장의 첫 인류의 족보, 창세기 5장의 첫 인류의 족보하고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의 왕권 족보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중요한 왕권 족보를 우리가 여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족보를 아주 중요시해야 되고 이 족보에 마태복음 족보에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왕권 족보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이제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인류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해서 전부 다 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은 후손들이 다 신약시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자, 아브라함 계통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옆으로 그립시다. 이 그림을 옆으로 해야 제일 좋아요. 자, 아브라함이 있고, 이리 좀 보세요. 이삭이 있죠, 이삭? 저 뒤에 안 보이죠? 저 안 보이죠? 이 앞으로 오세요. 의자 갖다 놓고 앞으로 오세요. 제일, 제가, 오늘 제가 생각하기를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대접하는데 두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와 하나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집중을 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얄밉죠. 어? 여러분, 나는 막 분주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주하게 하는데, 아니, 내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 턱받이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언니가, 예수님 좀 야단치고 좀 보내달라고, 나하고 일 좀 하게 해달라니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말씀의 욕심은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의 욕심을 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죠. 모든 역사의 먼저는 어둠이라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우상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같이 성경이 있어도 우상 따라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영감 오는 대로,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참 좋아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가정에 우상이 있는 가정이에요. 우상이 덕실덕실한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인데, 그 가정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불러낼 때, 자, 마태복음 1장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죠. 옛날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면서 이 땅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고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한 것이 아닌데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다녔는데도 고생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아브라함에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 했다며. 예? 여러분, 친구라 그러면 얼마나 다정한 사이인지 모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는 선민의 조상을 만들 때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는 한민족을 만들어야 되겠어. 자, 한민족을 만드는 것도 실지다, 모형이다. 모형이. 그 민족은 실지는 실제예요. 그러나 그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의 참 거룩한 백성을 만들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12아들을, 12지파를 애굽에서 고생시키고 고향 가게 하는 그 과정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그 후예들이, 우리들이죠.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이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아직도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아직도 인간성, 죄악성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오늘 우리는 뭐가 다르냐?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이왕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같이 불러서 아브라함의 축복된 자식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그 자손이 막 번창합니다. 자손이 번창하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자손은 많이 번창을 안 합니다. 이방신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이스마엘 계통, 또 에서의 계통은요, 얼마나 그 자손들이 번창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 야곱의 계통은 그렇게 번창하지 않아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을 때예요. 막 새끼를 많이 낳고 번창하고 번식했는데도 장정만 60만 되고 약 300만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받지 아니한 백성들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이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면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기 씨예요. 맞죠? 자기 씨죠. 자기 씨 같으면 하나님이 같이 복을 줘야 되는데 딱 하나 띕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된 씨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룰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면 아침에는 그 룰을 통해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먼저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장자의 순번은 구약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런 변동이 없습니다. 왜? 정상 궤도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구약에는 전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인데,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어둠이요, 이삭은 빛이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먼저는 어둠이에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게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히브리서 6장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이제 신약시대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많이 바꿉니다. 많이 바꿔요. 그런데 왜 여기 이 족보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쭉 들어올 때까지 우리 복도에 가나안 여정 보면요, 42번째 옮기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 왕권 족보에 들어가는 대수가 42대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걸 몰랐을 때는요, 왜 이렇게 하실까? 여기는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복 형제입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다르죠.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여기 이런 과정이 벌어졌나.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 두 형제는 이복 형제인데 여기는 동복 형제입니다. 리브가가 자녀가 없어.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은요, 추워도 어김없이 하나씩 진행되는데, 리브가가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를 얻었는데 배에서 쌍둥이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면 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돼야 돼요? 나눠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두 놈이 다 똑같이 선택받고 잘 돼야 되죠. 여기는 이복 형제지만은 여기는 동복
이복 형제예요.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야곱이에요. 여기서 먼저 나온 놈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또 먼저 낳기 때문에 뭐예요? 어둠이에요. 이복 형제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둠을 제쳐놨어요. 로마서 9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때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죄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 여러분보다 그 하나님이 좀 아주 더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도 악도 알지 못하고 죄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까? 예? 여러분은 새끼 두 놈 낳으면 먼저 난 놈 발로 차버리고 나중 난 놈 안고 이럴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에서는 그만 씁니다. 분하다. 우리가 볼 때는 섭리인데 에서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분한일 아닙니까? 너는 어째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받고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쁜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미움받아? 선택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선악간에 아버지가 선택하면 그것이 선이에요. 이건 누가 이거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분명히 에서가 나오고 이스마엘 나오고 여기 보세요. 이 족보에 어떤 사람이 족보에 오르느냐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족보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는 족보는 창세 이후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자는 족보 들어가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 여자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입은 것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다니요. 저는 사복음서의 첫 장에 제가 늘 얘기했죠. 왜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마태를 통해서 족보의 기록을 1장에다가 왜 이어놨는가? 첫 장에 들어간 족보는 여기밖에 없어요. 족보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족보부터 시작한다니까. 근데 왜 여자가 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자가. 여기는 왕권 반열에 들어가는 반드시 좋은 일을 해야 돼. 좋은 일을 해야 동시에 사명 감당을 생명을 걸고 빼앗아내야 된다. 사명 감당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요, 현재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요. 내가 선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입었다요. 자,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몇 아들이 났습니까? 네? 12아들이 있죠. 12아들 중에 첫 아들은 완전히 제거한다 그러면 첫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그럼 르우벤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린다면 그러면 둘째 아들 누구예요? 시몬이 둘째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껑충껑충껑충 뛰어서 유다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유다는 살리는 데 앞장을 선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제일 살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아니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예? 양식 구하러 갈 때에 베냐민을 집에 놓고 열형제가 양식 구하러 갈 때에 요셉은 항상 그 이복 형제들보다도 누구가 머리에 안 떠납니까? 이 막내 베냐민이 내가 형님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 동생 베냐민도 형제들한테 많이 미움을 받지 않겠나요? 어떻게 지나는가 아버지 생각하고 베냐민 생각하고 요셉은 애굽에서 이게 머리에 지울 수가 없어. 양식을 계속 팔러 오고 또 돈도 안 받고 또 보내고 이 요셉이 여러분요 정말로 요셉을 꿈을 꾸게 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지하 감옥에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에 갇히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있다니까요. 악인을 동원하든지 선한 사람을 동원하든지 환경을 동원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환경을 감사해야 돼요. 왜? 사명에 내가 서임받기 위한 시련과 연단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중에 너희 아들 형제들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하니까 요셉이 여러분 그 총리 대신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얼굴을 눈을 빤히 뜨고 대화를 못합니다. 그저 얼굴을 숙이고 총리 대신 앞에 말마지 눈을 부릅뜨고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12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잡혀 먹어버리고 짐승에게, 하나는 집에, 막내는 집에 있고 이럴 때 요셉이 속 보이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죠. 예? 짐승에 잡아먹힌 사람은 어디 와 있는데 지금요? 애굽에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막내를 데리고 와야 양식을 준다니까? 아이고 우리 막내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정 빌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니까 베냐민 자루에 왕의 술단을 넣어 감췄죠. 그 뭐 요셉이 자기 시내들에게 제 막내 저놈 양식 속에 내 술단을 넣어놓고 이제 모르도록 해서 보내라. 저만큼 가는데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 너희들 거기 있으라고 우리 임금의 술잔을 누가 숨기 훔쳐간 이야기야. 아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딱 뒤져보니까 누구 자루에 그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잡아서 이젠 베냐민을 안 보내겠다니까 막 이 형제들이 막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이제는 아버지가 누구 짱 납니까 지금요? 예? 요셉 짱 난다고 생각하죠. 또 아들 하나 이제 사랑하는 막내딸 또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막 애걸복걸합니다. 애걸복걸해요. 그때에 유다가 자원을 합니다. 나를 인질로 잡아라. 나를 인질로 잡아라. 자, 그러면 유다의 부인이 옆에 있을 때 당신이 왜 인질로 잡혀 그 소리 하겠어 안 하겠어요 지금? 예? 근데 유다가 형제를 살려보내고 내가 여기 인질로 잡히겠다라고 하는 소리는요 거기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모시고 오고 베냐민 만나고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있는 걸 만나고 이제 온 가족이 거기서 제의를 하지요. 예? 제의를 하지요. 그때
이때의 모든 걸 하나님이 책할 때, 12아들을 책구할 때 유다를 책했어요. 살리려고 애를 쓴 유다는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다니까 왕권 족보예요.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요, 창세기 사건의 하나하나 행동을 보시고 수천 년이 지난 마태복음 1장에 왕권 족보에 이렇게 명단이 오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왕권 족보에 반드시 올라야 됩니다. 반드시 뭔가 한 가지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유다에 와가지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는 마태복음 1장 이 족보에서요, 유다에 와가지고, 자, 유다의 아들이 누구요? 맨 위에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죠? 삼형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쳐 죽여버렸습니다. 둘째 오난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에 이 엘의 부인이 누굽니까? 다말이죠? 예? 다말이죠? 맞아요? 남편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남편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계대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첫 자식을 낳으면 형님 몫으로 제쳐줍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이 유다의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연히 누구하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대 결혼을 해야 돼요. 원하는 거 해야 돼요. 아니, 원한과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아니, 남편이 또 죽어버렸어. 유다가 가만하게,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며느리 잘못 봐가지고 집구석 망한 사람이 있고, 며느리 잘 봐가지고 그 집구석에 흥한 집구석도 지금도 있죠. 예? 유다가 생각하기를 우리 새끼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구 때문에 우리 집에 자꾸 소상이 나요 지금? 예? 이거는 남편 잘못이요, 마누라 잘못이요. 예? 아니, 이 집구석이 지금 이런 초상이 자꾸 나는 거는 남편 잘못이요, 마누라 잘못이요? 마누라 잘못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는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모질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그냥 이 집에서 그냥 보따리서 갚으려야 되는데 조그마한 시동생을 남편을 삼겠다고 했으니 시아버지가 기가 차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이 오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40살 먹었으면 10살짜리를 키워서 남편으로 삼겠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며느리가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 며느리는 그래도 개를 보고 기다리고 있겠다니까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 보따리 사가지고 아버님 장수하시고 무강하시고
막내 이제 키워서 결혼시키고 잘 사십시오. 가면 좋겠는데 안 가. 그래서 유다가 할 수 없이 친정집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친정집에서 한 해, 두 해, 이태 막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포자 써야 돼요. 그래야 달라붙어야 돼요. 네? 아니, 권사님, 이 집사님, 요 앞 두 분만 대답해 보세요. 생명을 걸고 그래도 달라붙어야 돼요. 포자 써야 돼요. 네? 웃는 게 시한찮아요. 이게. 달라붙으면 웃지도 않고 달라붙어야 돼. 이게 지금요. 그래서 다말이 생명을 겁니다. 이거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다말은 뭘 받느냐? 뭘 받느냐? 분명히 내가 시집온 이 집에 분명히 아들을 낳아서 드려야 이 가문이 잘 될 것 같아요. 예언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다말의 사건하고 49장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뭐 첫째 알, 둘째, 셋째, 넷째 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 와가지고는요, 이 집구석에서 왕이 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한다니까요. 유다의 집에서 홀이 떠나지 않냐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아니, 야곱이 무슨 재주로 이런 예언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감이거든요. 다말은 비록 그것을 몰랐을지라도, 왕이 나는 걸 몰랐을지라도 영감적으로 이 집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된 집안인 줄 다말은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묻어도 이 집에서 내가 몸을 묻어야지 절대 다른데 갈 수가 없어요. 다말은 분명히 뭘 본 것이에요. 이 집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시동생을 남편을 안 주니 다말은 유다를 셀라로 생각을 하고 일을 저질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요새는 핸드폰도 없고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지만은 동네 사정을 오가는 소리 중에 내일 모레 유다가 양털 깎는 날을 받아놨어. 많은 사람들이 그날은 잔치날이야. 털 깎는 그날에 자기 시아버지가 가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기생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 유다가 그렇지, 오늘 잔치날 바쁜데 기생이 홀린다고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혜성아, 너 같으면 어떻겠냐? 바쁜데 지금 아주 이쁜 기생이 와가지고 잠깐 나하고 쉬었다 가자 그러면, 아이고 이쁘고 좋네, 아이고 좀 쉬었다 가야 되겠어. 쉬었다 가.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우리 김익흠 집사님은 안 물어봅시다. 이 사탄한 물로 가라고 거절하겠어요? 내가 복잡하지만 좀 타오나 양귀비 같은 섹시가 나를 붙더니 좀 쉬었다 가겠어요? 그냥 뿌리치고 가겠어요? 남자는 왜 남자를 다 넣어? 나는 김익흠 집사한테 물었는데 남자는 다 그럼 김익흠 집사 남자는 다 그랬더니 김익흠 집사 그래요? 역시 남자는 다 그렇구만. 이게요, 이게 저는 성경을 깨닫기 전에요,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이거는 안 믿는 불신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성경에 다말의 사건이 기록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록된 데가요. 근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연애를 하고 기생이니까 돈을 주려고 필요 없다 그래요. 정표를 내놓으라고 해요. 뭘 줄까 그러니 영감님의 지팡이하고 도장하고만 달라고 해요. 나 그게 돈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바빠. 네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오늘 양털 다 깎고 볼일 보고 내가 지팡이하고 도장을 내가 찾아러 오마. 예, 그럽시다. 다 볼일 보고 하인들을 보내보니까 그런 기생이 거기는 없어.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잘 먹고 떨어져야지. 그런데 1년이 채 가시기 전에 동네 소문이 나. 다말이 임신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이 다말만이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유다의 며느리가, 왜냐하면 동네에서는 유다의 막내 아들이 있으니까 다른 데 시집가면 안 돼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결혼시키려고 하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다말은 임신을 했어요, 지금요. 유다가 이제 그걸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팡이와 도장을 내놓고 이분의 새끼가 내가 임신했다니까. 이 도장 임자가 누구요? 지팡이 임자가 누구요?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유다가 가슴을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 연애하려면 젊은 사람하고 연애하지 시아버지 연애합니까? 이 가문의 씨를 반드시 얻어야겠다는 유다의 아주 생명을 건 욕심입니다. 사명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사명의 생명을 걸었을 때는 하나님도 용서를 해버렸다니까요. 벼락을 내려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사명에 불타는 걸 보고 용서를 했습니다. 다말은 내가 유다가 아니래도 그 형제간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씨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일편단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 유다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주어버렸습니다. 쌍둥이를 줬어요. 이것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18절에 보면 유다 가문의 이 다말은 나도 자손을 봐야 되겠다. 이제 예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으로 보면 이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언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유다의 옆자리에 다말이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절대 사명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아들을 낳는데 베레스와 창세기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요. 베레스와 세라를. 여러분, 이를 좀 봅시다. 참, 지금 이 역사 속에는 누구의 모략이 숨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모략이 숨어 있습니다. 세라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다. 나오니 산파가 아이고 요놈이 먼저 난다고 손에 표시를 상도이니까 매놓으니까 그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레스가 나옵니다. 장자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나니까 베레스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가 손에 끈을 메고 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보면 그랬죠. 그러고 나온 놈이 누구요? 베레스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상에 이제 누가 먼저 오릅니까? 베레스가 오릅니다. 세라가 먼저 나왔으면 장자인데 안 나와도 장자로 인정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그래서 베레스는 터치다는 뜻이고 세라는 바위라는 뜻인데 손에 끈을 메고 창세기 38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손에 끈을 메고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이제 베레스가 나왔다. 그래서 족보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제 베레스가 족보에 오르죠. 예? 계통이 그래 베레스는 누굴 낳았어요? 헤스론을 낳습니다. 그렇죠? 헤스론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손자죠. 그렇죠? 손자 맞죠? 이 손자가 이 족보에 올라갑니다. 창세기 46장 12절에 여러분요 창세기 46장 12절 민수기 26장 20절 21절 역대상 2장 4절 4장 1절 9장 4절 여기 전부 다 이 다말의 자손들의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룻기서 4장 18절로 12절에 그게 자세한 족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2절에 이제 헤스론을 낳게 됩니다. 자, 헤스론이 몇 번째입니까? 순서로 아브라함 첫 번째, 이삭 두 번째, 그 다음에 야곱 세 번째, 유다 네 번째,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다섯 번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죠. 예? 몇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역대상 2장 9절에 보면은요, 헤스론은 여라무엘과 람과 그루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죠? 람이 들어옵니다. 둘째 아들 람이 와서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룻기서 4장 19절에 보면 아미나답이 나옵니다. 람의 아들이 이제 아미나답을 낳게 됩니다.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죠. 나손. 민수기 7장 11절로 17절 보면요.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인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인정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인정받는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 요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 요 다음에 7번째 누구예요? 예? 람이죠. 8번째 아미나답이고 9번째 나손이죠. 예? 지금 10번째 가서 살몬이 나오죠. 예? 살몬 나오죠. 지금 살몬은 돌아오는 금요일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요 살몬에게서 누가 여기서 여자가 달라붙느냐? 라합입니다. 라합입니다. 그럼 라합은 여러분 이방 여자들이 이방 여자죠. 왜 족보에 또 이 여자가 들어가느냐? 생명을 걸고 정탐꾼 살립니다. 생명을 걸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호락호락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한 정탐꾼은 살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의 결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 아니죠. 제가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상적으로는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생이면 창녀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가 난다니까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째서 이런 여자들이 족보에 오르냐? 이런요,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한 사람이에요. 생명 걸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지으면 마지막 14대 자리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을 걸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중요합니까? 그냥 족보로 대충 넘어가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중에 가보면요,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이 왕권 족보에 들어가고요, 선한 왕도 인정 못 받을 싹싹 뽑아버립니다. 앞으로 왕권 족보에는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14대로 끝나는데 여기에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는 이 과정을 보면요, 이 이방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여자가 족보에 들어왔는데 나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족보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족보에 응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면 과거는 다 없어진다 그랬죠? 네? 하나님이 이런 여자들 싹 과거를 다 무시해버렸다니까요. 아니 이 계통들에게서 예수 메시아가 난다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는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족보에 오른 자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명에 중점을 두고 그 사명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여기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